지옥으로 간 훈련대장. 옛날에 용맹한 훈련대장이 살았습니다. 그는 뛰어난 무관으로 왕이 신임을 받는 충성스러운 신하였지만 성격이 경솔하고 지혜롭지 못해 성급한 행동으로 많은 사람들을 죽게 했습니다. 죄를 지었다는 이유로 삼족을 멸하기도 하고 수많은 사람들의 재산을 빼앗았으며 자신의 부모와 형제에게도 매몰차게 대했습니다. 그 누구도 두려움의 대상인 그의 말을 거역하지는 못했지만 모두 뒤에서는 손가락질하며 그를 욕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사냥을 나간 훈련대장은 깊은 산 속에서 도적대가 한 스님의 짐을 빼앗고 죽이려는 모습을 보고는 도둑들을 물리쳐 스님을 구해주었습니다. 그 스님은 절 지을 시읒돈을 짊어지고 산 위에 있는 절에 올라가고 있었는데 도중에 도적대를 만난 것이었습니다. 도적대를 물리친 훈련대장은 스님을 호위해서 산 위의 절까지 모셔드렸습니다. 스님은 그런 훈련대장이 너무 고마웠습니다. 하마터면 마을 사람들이 주신 소중한 시읒돈을 모두 다 뺏길 뻔했습니다. 나으리 덕분에 무사히 절을 지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정말 고맙습니다. 그렇게 훈련대장이 구해준 덕분에 스님은 무사히 절에 도착해서 절을 잘 지었습니다. 그 후로 세월이 흘러 나이가 들어 죽게 된 훈련대장은 독사의 소굴로 떨어져 독사로 태어났습니다. 평생 동안 남을 괴롭게 하는 많은 일들을 했기 때문에 그 과보로 독사의 몸을 받은 것입니다. 그리고 그의 손에 억울하게 죽임을 당한 사람들은 산돼지로 태어났습니다. 그들 또한 훈련대장에게 원망과 앙심을 가지고 오직 복수하고자 하는 마음으로 이를 갈았기 때문에 사람의 몸을 받지 못하고 산돼지로 태어나게 된 것입니다. 독사로 태어난 훈련대장은 자기가 사람이었던 것을 까맣게 잊고 땅속 굴에서 새끼를 낳아 돌보고 있었는데 약초 뿌리를 캐 먹으려고 땅을 파던 산돼지들에게 굴이 파헤쳐져서 그 자리에서 새끼들과 모두 죽고 말았습니다. 독사를 발견한 산돼지들이 원수의 인연으로 그렇게 만났으니 이를 갈면서 너 잘 만났다 하고선 전부 죽였단 말입니다. 서로 알고 그런 게 아니라 원수의 인연이니 잡아먹고 먹히는 악연으로 자연스럽게 그렇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는 500년이 넘는 세월 동안 독사로 태어나 그렇게 짐승에게 먹히기도 하고 사람에게 밟혀 몸이 찢기는 고통을 당하기도 하며 살고 죽기를 반복하며 살았습니다. 그러다 독사 중에서도 살모사로 태어나 새끼들을 낳고 살고 있을 때였습니다. 어느 날 굴에 돌아온 그는 새끼들이 아내를 잡아먹고 있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굶주린 새끼들을 위해 어미가 스스로 목줄기에 독을 빼고 자신의 몸을 내놓았던 것입니다. 새끼들이 달려들어 너도 나도 뜯어먹는 광경이라니. 그 처참한 모습을 본 남편 살모사는 놀란 나머지 그대로 굴을 뛰쳐나와 무작정 밖으로 내달렸습니다. 날카로운 나뭇가지와 바위 위에 온몸이 부딪히고 쓸려서 피가 흘렀지만 고통조차 느낄 수 없었습니다. 한참 동안 그렇게 정처 없이 여기저기를 헤매던 그는 기진맥진한 채로 한 강가의 풀숲에 닿았습니다. 살모사가 풀숲에 기대어 엉엉 울고 있는데 앞에 두꺼비 한 마리가 나타났습니다. 그런데 이 두꺼비가 도망을 가기는커녕 오히려 그 앞을 왔다 갔다 하며 약을 올리는 것이었습니다. 그때 둘의 앞에 한 스님이 나타났습니다. 바로 그가 훈련대장이었을 때 구해준 그 스님이었습니다. 스님은 그 후 열심히 불도를 닦아 깨달음을 얻고 열반에 들었고 도솔천에 머물고 있었는데 살모사의 울음소리를 듣고 내려온 것이었습니다. 스님은 살모사와 두꺼비에게 가까이 다가갔습니다. 이제야 만나게 되었구나. 이렇게 너희들을 만나게 된 것은 우연이 아니라 과거로부터의 인연이다.
너는 과거에 신분이 높은 훈련대장이었지만 자신의 권세를 함부로 휘둘러 많은 사람들을 죽게 하고 괴롭혔느니라. 저 두꺼비는 네가 훈련대장이었을 때 부하였던 자였다. 너의 지시에 따라 악행을 많이 저질러 그 과보로 저렇게 두꺼비의 몸을 받아 살게 된 것이다. 살모사는 눈물을 흘리며 스님에게 말했습니다. 제가 전생에 지은 악행의 대가로 이 모습으로 살게 된 것임을 이제야 알았습니다. 저는 서로 죽고 죽이는 이 삶이 마치 지옥과 같습니다. 이곳에서 벗어나고 싶습니다, 스님. 스님은 천천히 말을 이어갔습니다. 훈련대장이던 때에 네가 선행을 한 것은 단 하나. 바로 시쥗돈을 빼앗기고 죽을 뻔한 나를 살린 것뿐이었다. 그 고마운 인연으로 절을 짓고 수행을 이어갈 수 있었고 마침내 도를 이루어 도솔천에서 네 울음소리를 듣고 너를 구해주기 위해 이렇게 온 것이니 잘 들어야 한다. 저 두꺼비는 너의 부하로 네가 시킨 일을 하다 절이 된 것이니 그 또한 너의 책임이다. 그러니 저 두꺼비를 삼키고 이 들판 아래로 가면 작은 암자가 하나 있을 것이다. 그 암자에 큰 솥을 걸어놓은 아궁이가 있을 것이니 두꺼비를 삼킨 채로 그 아궁이에 들어가 있으면 내일 아침 일찍 동자 스님이 불을 지필 것이다. 그때 절대로 뜨겁다고 도망치지 말고 그대로 견뎌서 네 몸을 태워야 한다. 그 뜨거운 고통을 겪어내야만 너도 두꺼비도 다시 사람의 몸을 받을 수 있게 될 것이다. 허나 사람으로 다시 태어난다 하더라도 어떻게 살 것인지는 다 네가 하기에 달린 것이니라. 부디 지난 생처럼 악행을 거듭하지 말고 잘 살도록 해라. 이야기를 마친 스님은 어느새 사라졌고 해도 뉘엿뉘엿 지고 있었습니다. 그는 스님의 말씀대로 두꺼비를 꿀꺽 삼키고는 들판 아래의 암자로 가서 아궁이에 몰래 들어갔습니다. 두꺼비의 독이 온몸에 퍼져나가 몸이 찢기는 듯한 고통이 느껴졌지만 이를 악물며 참고 아침을 기다렸습니다. 아침 준비를 위해 나온 동자 스님이 아궁이에 불을 지피자 뜨거운 열기로 온몸이 타는 고통이 시작되었습니다. 그러나 뱀은 이 고통을 겪어야만 다시 사람으로 태어날 수 있다는 스님의 말씀을 생각하며 끝끝내 아궁이에서 나오지 않았고 결국 다시 사람으로 태어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인연 따라 업식 뭉쳐 육신을 이루니 육신 속에 들어있는 수십억의 중생들 찰나찰나 들고 나며 육신 고통 주는구나. 천차만별 고통 경계 한 마음에 뭉치면 내 몸 안의 중생들 보살로 화하여서 내 몸 안의 중생부터 제도 되리 제도 되리